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오늘은 2절 말씀만 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22절 봉독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들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재차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아마 준비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제자들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또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합당한 그런 반응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하는 똑같은 것이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너무 짧게 제자들 반응을 써놓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해석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 23절 끝에를 한번 보셔요. 23절 맨 끝에 보면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한 줄로. 그것도 짧게 한 줄로 그렇게 써놨죠.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근심하다라는 이 헬라어에 보니까 다른 그런 의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슬퍼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슬퍼했다. 아주 직설적인 그런 표현법이죠. 슬퍼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기를 슬퍼했다. 근심했다. 왜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할 때 보였던 제자들의 반응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그때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한번 봅니다. 21절.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거기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자기 중심 혹은 이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걸 철학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간들이 세상을 사는 그 목적이 자기들 행복을 위해서 산다. 이게 인간 중심 사상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아니, 행복만 추구하고 살고 있다. 우리가 자고 밥 먹고 일하고 하는 이 모든 목적, 돈을 벌고 하는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다. 무조건 내가 행복해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목적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삶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시작된 것을 몰랐다는 거죠. 선생님이 없는 자신들의 앞날을 생각했을 거죠. 그죠? 이때까지 선생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죽고 없는 자신들의 미래가 암담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주 화를 내면서 막았습니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바로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 자,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마치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은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계셔야 된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지금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그들이 아직 죄 가운데 있고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아직 모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장사 안 되면 우울해하고 밥맛도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아주 신나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그 사람들의 소망은 그게 유일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맞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다고 집이 다고 인생이 다예요.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불신자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단 말이죠. 그들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행복, 내 가족의 행복, 우리 행복,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은 그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줄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 행복을 지켜줄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지켜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 누가? 오늘 우리가 그렇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책망하신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에? 뭐라고요?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뭐였죠? 내가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죠? 어떻게? 거기 24절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안 돼요. 아니,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줄기차게 내가 행복해져야 하나님도 행복하실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불행하면 하나님도 불행할 거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은 순교자들 어때요? 순교자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니, 순교자의 하나님도 불행한 하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하나님이라면은 순교를 당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세상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 교회 부흥에 미쳐 있어요. 자도 교회 부흥, 밥 먹을 때도 교회 부흥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제 인생의 목표 성공을 위한, 말하자면 내 행복을 위해서 미쳐 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쳐 있지를 못하고, 왜 그럴까? 아무리 내 자신을 꾸짖어 봐도 안 돼요. 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냐?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정하신 뜻이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바라지 않았죠. 그들은 다 자기들이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 메시아가 와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 이걸 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혹시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걸 바라고 따랐어요. 사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매일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일. 정작 이스라엘의 압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너희들을 로마 압제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맨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는 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일, 그런 일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는 참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죽이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행복도 안 주신다, 복은커녕 날마다 힘들어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버릴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고 욕하고 돌아설 거예요. 신앙을 아마 우리는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고난만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가끔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주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에게 힘을 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정리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구석에 그러면 안 되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지, 그럴 때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어땠냐면은 슬퍼하고 근심했다. 왜 그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바랐던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실패로 돌아가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봐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 한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바로 뒤에요. 모르겠어요. 이게 한 하루나 됐는지 이틀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에요. 뒤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12제자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 이걸 물어요. 응?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응? 아직도 제자들은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가 어떤 뜻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죠. 예수님, 누가 큽니까?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구를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겁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 성공했다 이런 말 자주 해요. 근데 나는요 정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회 성공했다. 그래 모르겠어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회란 성공했다는 그 말이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목회는 성공과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결국 몇 명 남았어요? 12명 제자 삼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버리고 11명 남았다.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니까 11명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렸다. 수제자로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예수님처럼 실패하신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공을 들여서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예요 도대체? 5,000명, 7,000명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것도 장정만 그랬다. 장정. 그런데 고작 11명 남았다. 11명.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는 다 도망가 버렸다. 예수님처럼 실패하신 분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걸 실패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무슨 실패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에 어떻게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신앙에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이 우리 눈에는 실패까지 보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실패로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 성공일 수밖에 없다. 다 성공인 거예요. 네? 다 성공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였을 거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실패까지 보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놀라운 복음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살리셨다. 그게 성공이 뭐가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게 이게 성공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어렵게 살고 고난스럽게 사니까 우리의 삶은 실패했다. 뭐가 실패해요? 뭐가 실패냐? 남들처럼 뭐 100억짜리 빌딩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한 거예요? 뭐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번에 무슨 뭐 박병호 선수가 무슨 뭐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06억? 그런 돈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느냐? 한번 보셔요. 우리 신앙은 지금도 그런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이 너무 강하다. 우리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면은 다 전쟁의 영웅들이 위대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기려고 상대방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을 삼고 했느냐.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영웅은커녕 뭐예요? 악한 자입니다, 사실. 자기나 사람들이야 위대한 영웅으로 인정하겠지만은 그 사람에게 당한 상대방 나라 사람들 쪽에서 보면은 원수 아니에요, 원수. 원수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사람들에게 영웅이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한국 사람들을 죽여서 코만 2만 개를 비워갔잖아요. 2만 개. 코만.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세상 삶이 그렇게 성공하고 영웅이 되게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잠시 사는 나그네의 삶인데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세상 삶에 그렇게 집착하느냐? 왜 세상 것을 그렇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느냐? 뭘 더 성공해야 되고 뭘 더 가져야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큰 교회라면 다들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만큼 큰 교회를 하려면 작은 교회를 잡아먹어야 큰 교회를 한다는 거 이거 아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 큰 교회 그냥 큰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작은 교회들을 다 잡아먹어야 큰 교회 되는 거예요. 옆에 작은 교회 성도들이 다 큰 교회로 옮겨가니까 큰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큰 교회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산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도 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자나깨나 아버지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사셨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 건 맞아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인 건 맞아요.
십자가가 희생인 건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오늘도 깨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오늘 하루를 주어지는 나의 이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심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십자가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